특별 기도회 가운데 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영감의 갑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영감의 갑절이 우리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이 열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도함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또 이제 앞으로 올 남은 한 해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에 열심을 내고 정말 승리하는 그런 출발하는 새로 다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영감의 갑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제목이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 전체 1장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는 1장에서 17장까지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다룹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 남유다가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왜 망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 죄입니다. 죄예요. 그런데 이 죄는 어떤 죄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제 오늘 1장에서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기도로 나아가면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그런 형통의 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복이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은 망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요, 그 죄가 어떤 죄인가 하면은 이제 그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아하시아라는 왕이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 왕은 결국 기도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1절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래서 이 배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가 뭘까요? 죄는 배반이에요. 죄는 배반이죠. 그러니까 배반을 하면은 나라를 섬기는데 그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약조한 대로 모든 어떤 군사 행동을 할 때 군사도 보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배반을 하면은 그때부터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정해진 조공이 있죠. 그래서 가신이 이 섬기는 주군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군이고 섬겨야 할 분이고, 우리는 그 배반하지 않고 그것을 잘 섬기겠다고 이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특별히 하루를 정하셔서 그날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는 속해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시간과 물질의 영역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표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배반한 모압이 결국은 조공도 안 바치죠. 그리고 또 섬기지도 않죠. 말하면 이제 말도 안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그 멸망의 내용이 3장에 가서 나옵니다. 3장에 가서 치열한 전투 후에 결국은 모압이 완전히 망하게 되자 자기의 이제 다음 후계자인 장자를 불살라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래서 그걸 보고 모두 민망해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이 모압이 끝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배반은,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지금 엘리야가 이제 그 사신이 바알세불에게 가는 것을 막고, 그래서 오히려 죽는다는 예언을 전해준 것을 이 아하시아 왕이 듣고 9절부터 50부장과 그 50명 되는 군사를 딸려 보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 중에서도 수장인 바로 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7,000명이 남겨뒀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7,000명은요 엘리야가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생도들을 모으고 7,000명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델에도 있고요, 여리고에도 있고요, 이 곳곳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감의 갑절을 원했던 엘리사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보낸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전쟁을 펼치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전쟁 선포가 바로 지금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의 배신은 무엇일까요? 신앙에 있어서의 배신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배반은 무엇일까요?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이제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에 있어서 배반의 그 죄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병이 낫겠는지를 묻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자신의 입술로 나는 절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 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물으러 나오지 않고 옆에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고 또 사탄의 그런 앞잡이들인 그 다른 우상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조언에 따라 살고, 그리고 그 조언을 마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그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배반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물으러 가지 않는 것, 이게 아담과 하와로부터의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그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는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따먹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죠.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네, 반드시 죽으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내렸던 그
멸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반절 쪽에 보면 동일하게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망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국가의 차원으로까지 또 온 인류의 차원으로 확대시켜서 성경에 기록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열왕기 하는 이제 개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또 어떤 세 번째로 보면 어떤 무엇이 죄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의 모습인가 하면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이제 50부장과 50명을 보내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말합니다. 근데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기도는요,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만 그러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해내요 라고 하는 명령이 그 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 협박을 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 마음이 바로 이 아하시아의 왕의 마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변인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 50명을 다 바로 이 아하시아 왕과의 그 전쟁에서 전쟁을 걸어오는, 누가 정말 주신인지 주군인지도 몰라보고 대드는 아하시아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속히 내려오라. 속히 응답하라는 겁니다. 속히. 우리가 시기도 정하죠. 요때 요날 몇 시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명령을 들으셔야 되는가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명령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죄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잘못된 모습이고, 그 당시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모든 기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그 세 번째로 보내는 그 50부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보낸 50부장은 어떻게 기도해야 참된 기도인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네,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망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왕의 신하이면서, 그러나 그 왕의 어떤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하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엘리야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요, 엎드려가지고 정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모습 아닙니까? 이미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패배한 자,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는 그 자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간청하면서 생명을 구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인 바로 이 50명의 생명도 구해달라.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입니다.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꼭 머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참된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이 아침에 구하기 원하는 것은요, 나의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보잘것없고 하찮은 정말 숨 조금만 모시면 우리 뭐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셔서 정말 남은 생애 동안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우리의 정말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요, 이런 완전히 패역한 왕과 그런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가 그 엘리야를 만나고 다시 왕에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사자들로 표현되는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왕의 명령을 듣고 가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인데 끝까지 가야죠. 가서 묻고 와야 되는 게 이제 이 사자의 모습, 그 사신들의 모습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래도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왕이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걸 근거로 해서 엘리야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히려 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분이 바로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이죠.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함께 기도하며 생명을 구하는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이들과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동일한 말씀 16절과 17절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 왕이 죽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정말 생명을 얻는,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얻고 또 우리의 생명을 얻고 또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또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동안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마음, 하나님께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능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납작 엎드리고 정말 바닥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무엇보다 영혼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정말 기도의 눈물을 흘리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찢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살아나 하나님 망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이제까지 주신 축복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